고대에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어떤 불가사의냐면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그리고 바벨론의 공중정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등대, 그리고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레움, 이게 뭐 무덤 같은 건데 대단했다고 해요. 그리고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또 로도스의 거상, 거대한 이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저 신전을 이렇게 다시 본따 모양을 그린 거예요. 대단하죠?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신전이요, 길이가 약 130m, 그리고 너비가 67m, 높이가 약 18m였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불가사의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저런 말도 안 되는 거를 만들었을까? 저런 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로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던 아데미 신전, 지금의 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더 큰 신전이었다고 하고요.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큰 위용을 자랑하는 신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의 위용이 있었던 에베소 지역에 다시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 본문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이 어떤 신이냐면은 저기 보면은 좀 해괴망측한 모양의 신상이 있잖아요.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불룩불룩 튀어나온 게 다 그 유방이래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풍요를 상징하는 이 신상이었었던 거, 여신이었었던 거예요. 에베소에 무려 25,000명이 또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경제와, 이게 대단하죠. 저게 이제 그 수천 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저 극장에 25,000명이 모여서 뭐 연극도 보기도 하고 경기를 보기도 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신전과 함께 대단한 위용을 가진 문화와 그리고 경제력과 여러 가지 역사, 업적들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 때문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들었대요. 그리고 이런 순례자들로 인하여서요,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거나 신전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들도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아데미 여신 숭배를 위한 산업 중에 발달된 세공 기술을 가지고 아데미 여신의 이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조형물을 집에 가지고 가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집에 모셔놓으면은 아데미 여신이 주는 이 복이 자기 가정에 가득할 거다라고 하는 미신을 믿고 살았었던 것이죠. 이런 대단한 말도 안 되는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우상의 위용과 위세가 억누르고 있는 이 에베소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복음을 붙들고 그 대단한 위세에 짓눌리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요,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폭풍과 같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변화의 물결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힘을 규합해서요, 이 도시에 대단한 힘과 힘으로 대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니라요, 변화의 시작은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복음의 선포였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거니까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는데 유대인들 중에 바울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때는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자, 10절에 보면은 2해 동안 이런 일들을 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듣기 시작하냐면 쫓겨났잖아요,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바울이 빌려요. 여러분, 두란노 교회, 두란노 서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빌려가지고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2해 동안이라고 했대요. 학자들이 무려 3120시간을 바울이 강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120시간이면은 하루에 우리가 일과 있잖아요.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일을 할 때 8시간, 9시간을 보통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적게 일해도 8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무려 1년 반에서 2년 동안을 바울이 강론한 거예요. 8시간 내내. 자, 3년 정도를 바울이 강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쳤을 거예요. 힘든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 중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바울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아데미 신전 봤잖아요. 엄청난 이 우상의 위력이 압도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바울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키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요, 이 도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도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내가 하루에 8시간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 80분 아니더라도 30분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고 변화를 일으키는 은혜를 경험해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다 있으신 분들은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주일에 고작 몇 시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그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아뎀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완전히 짓누르고 있는 이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3120시간, 2년에서 3년 동안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몇 시간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하겠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선포했었던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들, 악귀들이 쫓겨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앞에서 성령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성령의 세례를 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복음이 선포되니까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복음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수건이래요.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가 일하면서 전도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었던 겁니다. 거기서 열심히 땀 닦았었던 손수건, 앞치마래, 우리 설거지하는 앞치마가 아니라 가죽으로 만들어진 앞치마, 그러니까 갑옷이에요. 갑옷. 텐트를 만들다가 꼬챙이에 찔리더라도 다치지 않는 이런 것들에 손만 닿아도 병고침이 낫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사모했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이 악기 들린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 악기를 쫓아내려고 해요. 그랬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악령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뛰어 올라와서 그들을 짓누르고 상하게 하며 그들을 벗은 몸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악기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믿는 복음의 역사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까? 믿음은 성경에서 들음에서 남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왜 우리의 삶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복음과 동떨어진 삶을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요, 여러분들 쉴 때 뭐 하십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쉬어야 되니까 딴 거 하지 말고 즐거운 거, TV 볼 수도 있고 뭐 핸드폰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운동이나 즐거운 일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들려줘야죠. 들려주고 그 복음이 내 영혼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런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영적인 소생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자, 복음의 선포가 있으니까요, 복음의 거대한 물결을 통하여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사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여신과 함께 사람들이 얽매여 살아가고 있었던 두 가지 힘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마술이었어요. 집집마다 마술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와서 19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바울 앞에, 복음이 들려진 그 앞에 가지고 와서 불살랐대요. 책값에 계산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은 5만이나 되는 이 책을 다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시사로 따지자면은 70억 정도 된대요. 근데 작지 않은 돈이에요. 당시의 70억은. 여러분, 집집마다 마술책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대단한 위로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집에도 마술책이 있다. 이거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불태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값을 계산한 사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거를 보면서 은 5만이나 되는 것을 불태웠다. 여러분, 어떤 뉘앙스예요? 내가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만한 값어치를 내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뉘앙스 이면에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아깝다라는 마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만나잖아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1년치 연봉을 깨트린 여인.
근데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귀한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쓸 수도 있는데 이걸 깨트렸느냐 아깝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아까운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은 5만이나 되는 것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불태우지 말고 좋은 일에 쓸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어요. 세상의 이치대로요, 효율성이나 있잖아요, 경제적 가치를 따지면은요, 이거를 더 좋은 데 쓸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끊어내는 데에는요, 세상의 어떠한 가치라도 포기해야 되는, 타협할 수도 없고 아까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요, 이런 일들을 읽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은 24절에 이런 거대한 복음의 물결이 유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마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마술책의 값어치를 아까워하지 않고 불사르는 일들. 이제는 이게 죄인 걸 알겠습니다. 우상을 불사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다른 한 힘이었었던 아데미 신을 섬겼었던,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을 가지고서 종교 사업을 통하여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위기감과 위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은을 가지고서 신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대표였었던 사람이 은으로 아베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고 직공들에게 젖지 않는 벌이를 하게 했었던 사람. 그러니까 수많은 기술자들을 두고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위협을 느끼면서 25절에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을 보고 들은 것이라 라고 하면서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걸까요? 종교가 뭐죠? 종교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고 답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맞죠?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이런 종교에서요, 종교 지도자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회에 해악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끔 만듭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종교들이 그런 일들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죠. 특히 그래서 안 되는 우리 진짜 종교,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복음이 아닌 이익과 세상의 가치, 그런 것들 때문에 운영되게 될 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질타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은 왜 종교 사업가가 생길까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종교 사업가는요, 반드시 혼자 하지 않고요, 파트너가 있습니다. 종교 소비자가 있습니다. 종교 소비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돈을 주고 쇼핑하듯이 종교를 가지고서 나의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마치
쇼핑을 그냥 하지 않잖아요. 다 가격 비교해보고 스마트 컨슈머? 가격 대비 좋은 것들을 사잖아요. 그런데 마치 신앙을 내가 가진 노력을 투자했을 때 얻어지는 이 수익의 효율성을 가지고서 판단하면서 마치 세일하는 큰 쇼핑몰 찾아가듯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즐거움과 만족을 비교하면서 찾아가다 보니까 내 귀에 들리는 거, 보기 좋은 거, 좀 더 편리한 자리, 뭐 주차장 있고, 좀 거대하고, 나한테 좀 더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오갈 수 있고, 아이들 맡길 수 있고 하는 그런 자리를 쇼핑하듯이 찾아가다 보니까 종교 소비자로 인하여서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맞물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복음은요, 바울이 전했었던 복음은요, 다른 성경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고 그냥 바울이 그냥 점잖게 사람들에게 교양 있게 복음을 전하고 교양 있는 대우를 받고 한 게 아니라요. 목숨을 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당장의 위협이 있는 복음. 그런데 그 진정한 복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타협합니까? 당장의 나의 이익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 때. 당장 내가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일에 시간을 더 들이면 내 소득이 줄어들거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복음의 은혜예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은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잖아요. 그 은혜를 붙들 때 하나님이 또 열어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합니까? 더 편해지려고? 더 우리가 원하는 거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닐 거라는 거 아시죠? 또 하나님의 일에, 복음을 듣고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아시잖아요. 그래서요, 진정한 복음에는요, 당장의 이익의 소망에 위협이 초래하는 일들이 있더라도요,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하게 교제하는 장로님을 주중에 또 만났어요. 몇 달 전에 뵀다가 만났는데 한 5개월, 6개월 전에 한번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 쪽 관련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장로님이 대기 사업도 하고 수질 사업도 하세요.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5, 6개월 전에 오셔서 목사님, 제가 진짜 고민되고 도전이 되는 제목이 있는데 뭐냐면, 사실 제가 이 수질 면허, 대기 면허를 가진 사람들을 다 직원으로 채용해서 이 사업을 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직원들이 있었는데 요즘 직원들이 힘든 일 하기 싫어하니까 환경 사업이 되게 힘들거든요. 뭐 냄새 나는 일들, 막 폐수, 대기에서 나쁜 공기 나오는 거 땡병 맞으면서 가서 분석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시설을 옥상에서 뭐 장소도 협소한데 그런데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처리 시설을. 그러다 보니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대요. 근데 면허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면허를 가진 직원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허를 가진 직원을 해고하고 나서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허를 빌려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장로 직분을 받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직분자고 신앙으로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단호하게 면허를 가진 직원이 있는 대기 쪽만 내가 사업을 유지하고 수질 쪽은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셨어요. 당장 회사에 존폐가 걸린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면허를 가진 직원이 없으니까 그거 정리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또 찾아오셨어요.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제가 조심히 여쭤봤어요. 장로님, 그때 그 기도 제목 나눠주셨었는데 어떻게 혹시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기도하면서 수질 쪽 사업을 폐업 신청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요, 당장에 이 한쪽 분야에 매출이 없어지게 되면은 당장에 이 회사의 존폐가 위협이 되는 겁니다. 내 장로님이요, 기도하시면서 결단을 하시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당장의 이익보다도 지금 이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단순히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익은요, 물질도 될 수 있고요, 편안함이 될 수 있고요, 좀 더 내 여가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이익을 포기하더라도요, 우리 주님, 복음을 붙드는 은혜가 더 큰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복음의 역사는요, 관계와 우리 당장의 이익, 아니면 불편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게 그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날마다 새기고 기억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닌 다른 종교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거짓 종교들. 이 시대를 짓누르고 있는 아데미어와 같은 풍요를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유일하게 생명력 있게 살 수 있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그런 부대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아, 이런 거 뭐 어때,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아니면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뭐 몇 년 전에는 욜로, 그리고 지금 뭐죠? 몇 년 일해가지고 파이어족, 뭐 평생 먹고 살겠다 일어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일이라는 사명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빨리 편안해져서 평생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먹고 살아야겠다? 이거는 이 시대에 잘못된 아데미 여신이 주는 가치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요, 이러한 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요, 29절에 보면은 연극장, 아까 그거 보여주셨죠? 거대한 경기장 같은 2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온통 분노하면서
거기에 가려고 하는 일을 합니다. 당장 생명, 목숨이 위협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는 길에 재앙과 가로막힘이 없게 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주변의 사람들이 뜯어말려요. 심지어는 이 에베소에 있었던 관리가 뜯어말려요.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경기장에 모였는데 어떤 일들을 하냐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또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와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난리가 아닌 거예요. 아데미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자기 산업에 문제가 생겼다, 위협이 처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소동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이 바울과 함께해서 동역자를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 중에는 왜 모인 줄도 모르고 뭐 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이게 뭐죠? 당시에 이 우상의 풍속에 휩쓸려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뭐냐면 그냥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외쳐 떠드니까 아마 이 중에서는 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처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도다 아데미여, 그도다 아데미여 하도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35절에 이 지역의 서기장, 관리예요. 로마 정부로부터 권리를 인정받은 이 사람이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모르느냐? 이게 뭐냐면 당시에 역사적으로 운석이 떨어졌었대요, 하늘에. 그 운석을 에베소시에 보관하고 신전 안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보다 더 큰 하늘에 분명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통 에베소에 이런 우상에 대한 그 자부심과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거, 이 관리가 36절에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지 아니하여 하리라. 여러분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경솔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37절에 복음을 전했었던 바울이 신전의 이 물건, 그 운석과 같은 그런 물건들을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았습니다. 38절에 만일 고발할 것이 있으면 로마 법에 따라서 재판날도 있고 피차 고소할 일들도 정식 절차가 있습니다. 39절에 만일 원하면은 그 외에 무엇이든지 민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요동하던 세속에 우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왜 모인지도 알지 못하고 온통 마음이 들떠서 요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비로소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지를 객관적으로 깨닫게 되고 40절에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로마로부터 불법 집회에 대한 보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41절에 다시 불이익에 대한 이야기가 그치자마자 그 모임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바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기에 급급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집 근처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대. 집값이 떨어진대. 요동을 하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미랄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재단과 함께 미랄학교라고 하는 장애인 학교가 있어요. 근데 수서 쪽에 있는데 강남 가까운 곳에 이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온통 그 지역이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었을 거고 그 아이들이 꼭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내 이익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라고 하니까 다 들고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이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오셨죠.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요.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39절에 민회라고 하는 말도 에클레시아예요. 41절에 모임이라고 하는 말도 에클레시아예요.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도 에클레시아예요. 그럼 뭐가 진짜 에클레시아 교회일까요? 내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게 교회일까요? 아니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인 자리가 교회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예요. 내 이익에 상관없이요,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내가 이 자그마한 것도 손해보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내가 돈 들인 대로, 노력한 대로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분통해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자리가 에클레시아가 아니라요, 내 이익이 덜하더라도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고, 손해가 나더라도요, 복음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참으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애 새끼들이 나한테 이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인간이 나한테 이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인 자리, 그래서 교회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요, 복음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서 거대한 복음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잖아요.